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제 21장 16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모든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 로마 선교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21장 17절에 유독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문자를 써서 헬라어 대문자를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총 5회 방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9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각 회당에 돌아가면서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이 내용을 받아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 다소에 들어가다가 맨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11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아가보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흉년이 나기도 전에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내용은 1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 이거 가지고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방문한 그런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때도 그리고 2차 때도 선교 보고가 선교 보고차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모든 그런 어떤 과정마다 큰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내적이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이제는
아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더메드리오라는 그런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다 무릅쓰고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 그 당시에 서머나로 갈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감격해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 내가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계속된 그런 여러 가지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핍박을 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굉장한 비장함이 사도 바울의 지금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 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21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뭐했다? 영접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영접했다는 내용을 보려면은 15절, 16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핍박, 이 내용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동반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데 방해하는데 21장 3절 13절 하반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했다? 각오했다. 아주 결단이 단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서 정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사명의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내용을 뿌리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 주 예수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님께서 만나서 아나니아로 받은 그런 처음 그런 어떤 사역, 사명, 이 내용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지금 이끌어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든 걸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이 따라와요. 이것은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자 하는 가이사랴 몇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구브로 사람 나손, 이 나손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뭐예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또 누가, 그리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7명의 일꾼들, 그런데다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가이사라의 몇 제자, 그러니까 1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 자들이 뭡니까? 집에서 머물러 있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시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정말로 열렬히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돕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튿날 18절이에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거기에 누구도 있다? 장로들도 있다. 그 얘기는 개인 집을 방문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방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문안해요. 환영한다는 얘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문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는 낱낱이 말하다, 이 내용은 제3차 여행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거기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 1차 선교 보고 2차 구제 헌금 전달, 이 내용을 지금 보고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보고할 때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봉사요. 이게 디아코니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섬겼는가, 어떤 사역을 어떤 자세로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표현해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아코니아, 다른 말로 섬기는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자를 별도로 해가지고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2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2년이에요. 근데 두란노 서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오침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오침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모두들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주 집중해서 가르쳤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사역을 감당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저 봉사하는데 도구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세세하게 보고했다, 말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어디 지역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방 지역에서 지금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주어의 자리에 바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어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주어의 자리는 누구 앉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인이 탄생하는, 가인이 이제 탄생하고 이제 아벨이 탄생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인류 최초 아이를 낳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벅찬 감격에 내가 주어가 되어져요. 내가 주어.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 큰 위험이 나타나게 되죠. 큰 고난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반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름이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24절이 지나가고 난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내가 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겪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진 겁니까? 주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다 헤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던 모든 내용을 다 뒤로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내용을 통해서 봐요. 자, 그러니 보고가 좋잖아요. 그들이 이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께 뭘 보였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이루셨군요. 자, 이런 어떤 내용들.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고넬료 이제 집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군요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교 보고에 대한 반응은 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8절 19절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문안하고 보고회가 끝나는 이 내용이 19절 한 절에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반응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으로 끝나요. 여기에는 막 형제들처럼 17절에 있는 형제들처럼 아주 호의적인 그런 어떤 환영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은 그냥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20절 이 중반절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25절까지 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선교 보고는 간단해요. 그러나 선교 보고를 듣고 난 지금 이 야고보와 지도자 바로 장로들이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요걸 염두에 보면은 바로 이들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뭐한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습니다. 있으니 다 뭐에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수만 명이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뒤지지 않아.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선교의 그 엄청난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약간 폄하한 듯한 용어를 이렇게 진행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다? 수만이다. 근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수를 학자들은 3만 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만 명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기가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어떤 수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덧붙이는 것은 모두 다 그 믿는 자의 공통점, 다 율법에 뭐를 가지고 있다?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를 말하고자 하는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들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율법에 대한 열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어떤 자들이 수만 명 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구조로 살펴봤습니다. 1절 내용을 봤더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더 들어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민의식이 깨지지 않았어요. 유대 사고가 깨지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를 그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가르친 데에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아라 한다고 소문이 이렇게 이렇게 났는데 우리도 그거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는데 환영을 하지 못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는 순간 벌써 분위기가 지금 냉랭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 큰 내용은 하나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했다 하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반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배반한다. 그러면 뭘 근거로냐?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관습.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그들의 전통, 이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하나하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런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 이 내용을 지키지 마라, 이런 내용을 들었다.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오는데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여행 와서 오면은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간에 격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거기서 베풀어 주시는 일하심이 어떤 내용이냐고, 이걸 조목조목 물어봐야 되는데 다 듣고 딱 하나로 퉁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합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들린 소식이 있는데 두 가지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내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할례의 정확한 규정을 말씀을 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할례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할례를 받아야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할례라는 게.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에 불과하고 실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이 그 중심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런 어떤 언약을 그들은 부여잡고 살았는데 실제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그림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언약 할례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표피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새 언약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할례를 해가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이런 내용은 하나의 예수님을, 아니 말씀을 잘 더 세부적으로 믿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또 하나의 규례를 만들고 또 하나의 규례를 만드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규례를 더 잘 지키려고 오히려 뭘 어겨버려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지 말라, 규모를 지키지 말라, 이것은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악의적인 편집으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 여행을 하니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들려진 그런 소문이 매우 이를테면 많은 유대인들과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 잘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것은 우리도 오해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오해를 불식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다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저희가 반드시 그대가 온 것을 뭐 하리라? 들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어떤 문제죠. 그래서 대안이 뭐냐? 방책이 뭐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다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말 들어라. 지금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우리도 알아. 그런데 이런 편견과 오해 때문에 이제 수많은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와 너희들과 상당히 이제 불편한 관계가 돼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말 그대로 들어. 지금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어떤 상황을 진행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하니까 이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명분하에. 자,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1번 결례를 행하라. 2번째, 2번 그들을 위하여서 비용을 내라.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이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선교 보고 때 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 이런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큰 어떤 소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계획을 우리 이대로만 진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5절 보니까 조금 자기 자신들도 진리가 뭔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주의
왜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에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이게 상당히 이제 날마다 이게 분쟁되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네 가지는 금해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최소한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조치다. 그 얘기는 한 가지 내용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상 제물을 먹을 때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피를 다 이렇게 빼야 되는데 목매어 죽인 것은 그 피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뭘로 먹어요? 피로 먹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상의 그런 어떤 숭배를 하면서 음행하는 그런 일들, 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한 가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금해라,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요 부분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 우리도 알고 결정해서 편지 보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처럼 지금 서원을 하는 사람 4명이 있으니까 이들 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모든 비용을 대서 머리 깎게 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6장 이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 규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봅니다. 평생 나실인과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나실인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간만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평생 나실인,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뭡니까? 삼손도 평생 나실인이고 사무엘도 평생 나실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 서원, 이런 어떤 내용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4명이 서원을 부분적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서원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려면은 첫 번째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결례는 민수기 6장 내용을 보면 약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 뭘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되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니 교회에 지금 지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침처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26절,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도 비본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뭘 행해요? 결례를 행해요. 그러면 결례를 행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 얘기는 결례가 끝났으니까 제사 좀 드려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제사는 어디 가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제사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의 내용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번제 드릴 때 이제 각 사람에게 뭐 양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너희들이 다 대. 그리고 정결례 행하고 제사까지 드려. 이 모든 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드린 오해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뭡니까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이 내용을 나중에 훗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요 4가지로 나타나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아예 율법을 중시한 자는 율법을 중시한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그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전도의 원칙 4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내가 부득불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라는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본질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따라준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2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자 이거 함을 들었다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당한 이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충돌이 나타나면 어떨까? 불화가 생기면 어떨까?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자초되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3장 이 내용에서 이제 뭡니까? 솔로몬 행각 그 내용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 잡아넣어요. 그래서 잡아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맞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자 얘기하니까 명목이 없으니까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풀려 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성경 예언 그대로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성전이 옥터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는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끌려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다룰 때 잡풀 인생 그랬습니다. 잡혀도 예수님을 전하고 풀려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복음뿐이 없었다 그 말이죠. 환경이 눌렸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사고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담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사고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8장 7장과 8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서 이제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끝까지 또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복음이 확산돼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고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한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어라.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라.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아주 그냥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름이 없도록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고가 깨지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거 안 깨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내용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서기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영광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미 옮겨진 예루살렘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해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문제가 안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함 받았을 때는 이 내용에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내용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더 확대되니까 오해하면 어떨까? 문제가 되면 어떨까? 큰 이제 어려움이 도사리면 어떨까? 하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근심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근심 충만, 걱정 충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큰 문제가 나니까 이 문제를 모두 다 형제들에게 고하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담대히 이제 유대인의 손을 얹은 즉 이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하고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말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를테면은 하나의 대책. 지금 오면은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람 계획 충만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가가지고는 이제 블레셋 군대에 그냥 가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죽이는 일만 자초하고 있고 사람 계획만 자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볼 내용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그런 어떤 결정이다 할지라도 그래요. 본질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이제 유대인에 맞는 방법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따르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 이 내용이 있지만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제는 유대 사고에 벗어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오히려 사람 계획이 동원이 되어지고 환경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폐쇄된 사교, 우리 이제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지역, 우리 가족 여기에만 딱 테두리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이 내용들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지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써주심에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기존의 그런 어떤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환경 바라보고 사람의 지식 이런 내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남아있을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뤄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됐지만 본질이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질서에 맞추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교회에 주어지는 어떤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대문자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이후 사도 바울 이제 계획은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간 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적인 모습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음에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게 도착되었을 그때 예루살렘의 형편은 예전 초기에 바로 불과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해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오직 근심, 걱정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황과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멀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의 결과가 너무도 판이하다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이제 우리 하나의 갇혀진 그런 어떤 틀 속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